네, 오늘 본문은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으로 불리우며 저자는 솔로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앞선 또 다른 지혜자들의 말씀을 솔로몬이 수집해서 기록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는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16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오늘 본문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 7번 넘어질지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7번 넘어짐은 완전히 이 사람이 넘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어설 힘조차도 없고 모든 것이 삶에 있어서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나의 마음으로 일어나느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의인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도움을 주님께 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히브리서 10장 28절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김으로써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다시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그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번 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하면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7째 날 쉬시면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결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심판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언하는 모습 등등에서 성경 구절에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짧게 제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란 완전한 수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보시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 3절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 7절이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함 같도다 말씀하시고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요한계시록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찰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15장 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7이 아까 처음부터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7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7천사가 내려와 7의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완전수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는 7번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번 넘어졌음은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이 7번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다시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냐? 바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넘어짐을 맡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37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7절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찾아오긴 하는데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이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는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7번의 넘어짐이 오면 나의 마음가짐은 내 마음으로 일단은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선인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이 악인이 의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세상 속에서 술과 유흥을 찾으면 내가 악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의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탐하고 내가 악인으로, 재앙으로 넘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건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진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고 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복수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벌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 어려운 것을 맡기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인이 악인이 둘 다 되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음가짐, 제목처럼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은 이 마음가짐으로 통해서 내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7번 넘어져서 의인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으며, 악인처럼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악인으로 살아가면 또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의인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우울증이 심하게 온 적이 있었다고.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신학 자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오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 다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냐? 창희 장모님이 여기를 보내줘야 결혼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간 거고, 이 창희 장모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간 거,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꼭두각시인가? 그들의 종인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나? 나의 삶은 없는 건가? 이러면서 대학원 시절에 우울증이 오면서, 그 우울증이 왔을 때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의인으로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갔습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살며 유흥을,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거를 이겨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먹고 이겨내려고, 노래 부르면서 이겨내려고, 유흥을 즐기면서 이겨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빠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흥의 길을 찾으면,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저만 손해요. 속만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전날 내가 뭐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고 술 취해서 들어온 저를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식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악인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늘 화가 가득 차 있어? 왜 늘 불만, 불평이 가득해? 그것이 바로 악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하게만 흘러가서 저는 끝내는 병원에 갔어도 그 우울증 약을 먹었어도 결과가 좋아지는 결과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원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누르면서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매달 첫째 주마다 오시는 서진모 장로님, 서진모 장로님과 이 영상을 저희에게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영상 편집을 해주는 김유성 목사님. 그들이 제 옆에서 항상 우쭈쭈 해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묵묵히 제 뒤에서 묵묵히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갈라서네 만회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악인으로서 살았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만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말하면서 저는 저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찾았을 때 저는 이제 다시 이 강대상에 설 수 있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무조건 생길 것이고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생길 것이고 여기 모임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힘든 일은 무조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 발버둥 저리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마음가짐을 맡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집에서 내 마음가짐이 내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 고집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